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꿈의 성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2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직업에 대한 꿈을 갖는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 대해서 꿈을 갖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꿈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실현하고 싶은 희망, 그런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꿈의 성취,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학한 학교 그리고 학과가 마음에 드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질문에서 100% 좋다고 한 데가 미술대학이었고, 그 다음에 음악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의대나 법대가 오히려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최고라고 하는 데 들어오긴 했지만 자기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내 꿈이 있고 부모님의 꿈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나의 꿈이면서 다른 사람의 꿈도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근데 기왕이면 나의 꿈도 되고 가정의 꿈도 되고 또한 민족의 꿈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개인의 꿈, 그리고 가정의 꿈, 그리고 민족의 꿈, 이것을 한꺼번에 성취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꿈도 이루고 가정의 꿈도 이루고 민족의 꿈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 꿈을 갖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꿈까지 꾸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에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닌 것이죠. 그가 꿈을 이루는데 최소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현하고 싶은 희망, 그 이상을 붙잡았죠.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그 꿈을 자기 후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백 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400년쯤 지나고 나서 모세 때에 와서 구체적으로 꿈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흔히 3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죠. 첫째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세 가지 나라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데, 아브라함 이후에 한 40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권도 없고. 그런데 모세가 당대 최고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거기에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꿈을 꿉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모세 오경에 그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모든 백성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사회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보장이 됩니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개인에게도, 각 가정에게도,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도 최선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가 됐을 때, 누군가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할 때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갚도록. 생각해보면 어려운 사람이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꿨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갚으려면 그만큼 갚기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내 밑에 일하는 사람, 종이라 할지라도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년이 되면은 7년째가 되면 내가 돈을 꿔준 게 있고 그 상대방이 6년 동안 갚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전부 탕감해 주라는 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다시금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이 사회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년이 7번째 될 때, 그래서 그때 희년이라고 그러죠. 보통 50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반세기에 한 번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해주시는데, 사람이 땅을 갖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땅은 넓어지고 자기 부모님이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은 자기 집에 땅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50년이 될 때는요, 다시 모든 가문의 집안에 갖고 있는 땅이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잘 하질 못해가지고 내가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시려고 하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모세가 꾸었습니다. 엄청난 꿈이고 아름다운 꿈이고 오늘날에도 이만큼 잘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단지 이 성경의 기초로 해서 서구 사회는 좀 많이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름다운 꿈, 이것을 모세가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그는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토가 없고 주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룹니다. 그래서 그가 영토를 얻고 우리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개인적인 꿈도 이루고 가정의 꿈도 이루고 민족의 꿈까지 이룬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꿈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실현하기 원했던 이상, 이거랑 결합해서 그 꿈을 여호수아가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이제부터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유익한 꿈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처음 5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율법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예언서로 구분하면서 전기 예언서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 즉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새로운 기업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점령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꿈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꿈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세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1장 1절 초반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끝난 거예요. 가장 능력이 큰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극작가 같은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배우라고 친다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연 배우가 됐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 내 앞에 있던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훨씬 탁월하게 연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더 탁월하다고 더 많이 성취하는 건 아닙니다. 꿈의 성취,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가 성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가 성취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때가 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상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4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적절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꿈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제가 존경하던 분인데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서 꿈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다. 그러나 종은 죽었지만 주인은 살아계시죠.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2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꿈을 성취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침 요단강이요, 물이 가장 많이 불어서 언덕에 물이 넘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려고 하면 다리가 있느냐면 다리도 없고, 그러면 배라도 있느냐? 배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후원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건너가라. 환경을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좀 무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명령을 듣는가? 어려워도 순종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뒤에서 기도해 주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치면 싸움에도 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던 절대적인 후원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순종하셨죠. 그러면서 결국 꿈을 성취했습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시대에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약속인데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 거는요. 나중에 내내 가시가 됩니다. 왕정이 서고 나서도 그들이 가야 될 유브라데 강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다른 세력이 섭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오늘 내 시대에 감당하지 않으면 대대로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나만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내게 준 사명, 이것은 내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나한테 해가 될 수 있고 나중에라도 후손에게라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는 개인적인 약속인데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내가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평생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약속인데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40년 전에도 충성되었고 지금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개인적인 약속도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개인적인 약속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선 조건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자, 거기서 보면은 7절 후반에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얘기는 조건적인 형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후반에서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형통한 길, 평탄한 길, 이 길을 가기 원한다면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로 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8절 초반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외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내 입에 항상 달고 살라. 둘째로 생각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8절 중반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다시 말해서 항상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7절 중반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8절 중반에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체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 오경을 뜻한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걸 물론 포함하지만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꿈의 성취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강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기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요. 오늘 나누는 제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초반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초반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초반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이 두려워할 만합니다. 놀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야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환경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생각도 계속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자. 그리고 행동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역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이제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약속대로 즉각 순종합니다. 그게 10절부터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큰일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양식을 예비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제 만나가 아닌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3일의 시간을 줍니다. 3일 내로 준비하라. 빨리 준비해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명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가서 도우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들의 반응이 충성으로 반응합니다. 이기심을 버린 충성의 서약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걸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순종을 약속하는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다. 지금 합의해서 지키겠다가 아니라 명령하면 지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다. 지금 좋은 데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파견해도 나가겠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파 반은 기득권자예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득권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먼저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나는 가졌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앞장서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순종을 약속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자기의 지도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특별법까지 통과시킵니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1세대들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거역도 잘하고 뭉쳐서 반역도 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 2세대들은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생사 여탈권까지 준 것입니다. 이만큼 전적으로 협력을 하니까 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도자도 중요하고 따르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협력하면서 절대적으로 함께 가야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선 지도자가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이루려면 우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18절 후반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면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꿈의 성취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꿈을 성취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꿈의 성취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자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면서 꿈의 성취를 이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